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한 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더 단단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다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세워진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기초석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20문도의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00명이 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20문도만이 예루살렘에 모여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곳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온통 성령 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득 찬 이야기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즉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광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광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훈련에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자, 과연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란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그 고백 후에 얼마 못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봅니다. 칭찬받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혹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음부의 권세에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과연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게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아멘 하며 그냥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주님보다 먼저였고 주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 합니다. 즉 교만은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곧바로 의로운 채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귀한 마음이라 할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왜 돌아가셔요? 주님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귀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 베드로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세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 전도되어서 교회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사람이 막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그런 글 많이 올라오죠.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그죠? 이런 말은요 사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받은 말씀대로의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다만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뿐이지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성령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유대인의 고위층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그 사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 자기는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저녁에 은밀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는 그때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나 주님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자임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거듭남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딱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어느 날 호련히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 볼까요? 어느 날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고위 관직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니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니고데모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계속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던 그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기이 여기며 기억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는요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가져와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안치하는 일까지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은휘하더니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 세례가 임하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그는 120문도 안에 있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기어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며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린 니고데모처럼 늘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어느 날 홀연히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어이 차지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입으로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말하던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거듭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베드로도 12사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로코의 조엘 형제에게 일어난 감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로코 아가딜의 조엘 형제 부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요, 제 기억으로는 2022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팀이 다녀왔으니까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우리와의 만남을 갖게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조엘 형제가 다니던 직장이 코로나로 인해 파산되었고 그로 인해 조엘 형제는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집을 오픈하여 예배를 드리던 아가딜 은혜교회의 성정 겸 그의 집이 집세를 내기 힘든 형편이 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파리 은혜교회는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선교비를 보내어서 집세를 보조해주며 또한 그뿐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모로코 땅을 정기적으로 밟으며 지금껏 섬겨왔습니다. 2년 전에 만났던 조엘 형제는요, 그냥 착하기만 한 믿음 좋은 볼라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가 되어 만난 조엘은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결정할 만큼 낙심과 좌절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1대1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다만 그것을 믿고 너희 부부는 여전히 교회를 섬기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착한 조엘은 그 권면의 말씀에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은 너무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파리에서 와서 섬겨주시는 성경 공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들을 더 단단히 양육하기 위해서 또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만나면 조엘의 얼굴은 늘 웃고는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음이 다 드러나 보였습니다. 어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벌써 2년째입니다. 이방 땅, 더군다나 모슬렘 국가에서 그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직장을 잃고 나니 얼마나 더 막막했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우리로부터 콩고 TD에 2번이나 초청을 받았지만 직장이 없어서 체류증이 중단되었기에 모로코에서 나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비용도 외국인들에는 너무 만만치 않아서 아내 볼라자매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주중에는 아이의 양육까지 맡아야 했고, 또 주말에는 집이 교회이니 교회 유학생들을 돌보는 사역까지 감당하면서 가장으로서 또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크리스찬 리더로서 정말 많이도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잊지 않고 행하고 있었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파리에서부터 달려온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첫 시간 반드시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지금껏 그들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때로는 조엘과 볼라 둘이서, 때로는 몇몇 유학생들도 합류하여 그렇게 그들은 매일 새벽 부르짖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2살 아들 엘리야도 이젠 기도 시간만 되면 일어나서 올랄랄라 기도하는 흉내를 낸답니다. 그렇게 벌써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2년이 쌓였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그 가정에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약속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한 회사에서 입사 제안 연락이 왔답니다. 조엘이 전공한 분야가 컴퓨터 공학 쪽이니까 당연히 IT 계열 회사겠죠. 처음에는 너무 믿기지를 않아서 사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이력서를 넣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이 믿어졌고, 그것도 회사는 독일에 있는데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제안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조엘의 생일날 합격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에 호련히 어느 날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듯이 여리고 성을 도르라 하시면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조엘도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제가 끝이야 입을 열어 말하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조엘 형제에게 기어이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출발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해서 오늘 3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그들의 중심 기초가 되어서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4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또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모든 것을 다 서로 나누고 그럼에도 부족한 지체들이 발생하면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라도 도와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날마다 뭐하러 모였을까? 기도하기 위해. 새벽 기도하고 끝나면 밥 함께 먹고 은혜 받은 간증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자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디에 더하게 하셨다고요? 성경 원어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된 나에게 나로 인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가 그들의 가정 안에 그들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42절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두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과연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들은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알게 하심에 따라 바른 교훈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말씀을 받고는 또 그토록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저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들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도무지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혹이라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저를 통해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여러분들이 그저 그러려니 하며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도 성도들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교회인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설교했죠, 그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들이 다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누구랑 섰어요? 11사도와 같이 서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을까? 베드로 설교하는데 11명이 과연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성령 세례를 받기 전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다면 다른 사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아유, 불안해. 성질 급한 저 베드로, 다혈질 베드로, 늘 실수투성이인 베드로, 오늘은 또 어떤 엉뚱한 소리나 하지 않을까 걱정되네. 그러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11사도는 함께 일어나 베드로를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날 그 시간 그때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말하는데 잠깐 그건 그게 아니고 요한이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과연 누가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말을 경청이나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인이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 개인이 매일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늘도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개인이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래서 개인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그래서 개인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다윗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벨처럼 예배하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일평생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는 복이 임하는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를 향한 하늘나라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저 사람들만 따라가다 보면 나도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그 하늘나라로 가는 바노, 사인, 이정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초를 다시 세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서를 제가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맡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까지 보고요. 12절로 16절 봅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9절 12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쭉 내려가서 12절부터 16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범죄함이 어떠하였든지 오늘 돌이키면 살리실 것이며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떠한 의를 행하여 왔든지 오늘 범죄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피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서 찾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 강하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비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다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는 것.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며 또한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씀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결코 하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 정리해 놓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의 총체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계명만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는 어떤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엘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날마다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다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하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비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품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엘 부부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새벽 5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첫 시간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엘 형제가 만약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회사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그냥 그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형제는 그냥 짝하기만 해.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받았을까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그는 그냥 그렇게 비범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제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그 그릇을 빚기 위해서 필요하셨고 조엘과 볼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모로코 땅에 또 한 명의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조엘처럼 다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엘 부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하여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100%
100%를 원하신다는 거. 99%도 결코 100%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기라는 하나님의 조건부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못하면 못하고.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 전심이 뭐예요? 우리의 100%의 드림을 말하는 거예요. 100%.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100% 나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십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이번 3월 한 달이 여러분들의 전심의 기도가 또 전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언제까지냐고 낙심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과연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을 간혹 듣습니다.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비전은 다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말씀에 대해서 다 마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잡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4가지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 개인을 향해 다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찾아서 읽기만 하지만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주간 기도로 묵상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2절 핍니다. 이사야 56장 2절.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 58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얼마나 100%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없으면 주님이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 3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60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여러분들 지금 찾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긴장하며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파수꾼에게 명하신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나사가 느슨하게 지금 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다 해석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내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이제 할 텐데, 지금 우리 이제 제가 요즘에 그냥 어떻게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누워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말씀들을 이제 듣게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나 이렇게 특이했던 것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현재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아내 되시는 허운석 선교사님은 이제 여자 선교사님 이름이 허운석인데 먼저 이제 아마존에서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아내를 추모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는 내가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게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무러도 투병하면서도 아마존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그 새벽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나 또한 당시에는 너무 황당했지만 이혼을 요구해야 할 만큼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우리의 생명줄인지를 아내를 잃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아마존에서의 아내 없이 섬기는 이 사역의 버팀목은 바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리.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너무나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프랑스 땅에 낙태법이 아예 헌법에 기록이 됐대요. 이제 그냥 아무나 성관계하고 아무나 병원에 가서 아기 가졌다고 지우겠다 그러면 이제 막 나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그런데 그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엉터리로 하는 자들의 기도 받지 않으세요. 100%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모로코의 조엘 형제를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잖아요. 중보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